오늘 제목이 감사, 또 감사.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고 감사, 또 감사.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상태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쁜가 점검해 보세요. 목사가 왜 갑자기 저렇게 말하냐? 말씀이 감사 또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15절, 16절, 17절에 거듭거듭해서 두 번째 보여주세요. 첫 번째 때고, 예, 아니요, 첫 번째 때고, 예, 15절에 보면, 16절에도, 17절에도, 공통적으로 각 절마다 감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먼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 은혜, 기쁨,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만 되느냐? 요한일서 4장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한 번도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할 그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사랑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어요. 내가 제법 이루어놓고 제법 쌓아놓고 지금 누가 된것 같죠.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젊을 때는요,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할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진짜 다 됐어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목숨 걸면 다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고 고백하는 게 뭐냐?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자꾸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마음 먹으면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집센 사람을 안 쓰시더라고요. 저도 고집이 되게 셌었어요. 젊을 때. 그런데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자기 고집 부리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 고집을 안 부려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기어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나 그래요. 이 노예를 인도할 때도 그렇고, 목사님들 같이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기어이 상대방이 우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은 제대로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고집 부리는 사람, 하나님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 될 자, 이제 하나님 버리시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지수와 행복 지수는 비례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것이고, 불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행이 내 앞에 다가와 있더라.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야 이런 정도만 되면 세상 살만하다 그런 때가 얼마나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이 없어 나는 우리 가정에 100% 만족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없어요. 세상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100% 내 마음에 드는 가정도 없고 그런 세상도 없고 그런 교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는 만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룹의 회장들은 얼마나 골치 삼성그룹 회장 편할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몇십 배 더 많이 머리 쓰고 몇십 배 더 많이 신경 쓰고 돈 많으니 좋겠다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마음을 쓰다가 병이 안 오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회장 자리에 있으면요 현상 유지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불려야 하고 어떻게든지 더 나아가야 하고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몇 배 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안 되지만 하는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악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은 다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 소년이 포도를 먹으면서 야 이거 정말 달고 맛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아이가 뭐라고 그렇긴 해. 그런데 씨가 너무 많아. 한 소년이 야 저 장미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뭐라 그래요? 아 거기 장미는 이쁘긴 한데 가시가 너무 많아. 왜 씨가 많은 것에 마음을 쓰고 가시가 많은 것에 마음을 쓰느냐. 똑같은 걸 보면서도 보는 눈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질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씨가 많아? 그런 아이는 맛있는 포도를 먹으면서도 행복하죠. 가시는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 그런 아이는 그 이쁜 장미를 저는 검붉은 장미를 참 좋아합니다. 흑장미라고 해요. 너무너무 이뻐요. 때로는 이 베이지, 그 하얀 베이지 색깔의 장미도 너무 예뻐요. 요 앞에 있는 장미 명품 제가 만지다가 찔리기도 하고 한 번 찔리니까 며칠 아프더라고요. 고생한 적도 있지만 보면 예뻐요. 그 자체가 예뻐요. 야 이게 장미는 가시 때문에 안 좋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고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어두운 면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밝은 면을 보고 좋은 면을 보고 사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어서 감히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교인들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목사도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 직속이에요. 전부가 다.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속은 예수님이에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직속으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사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고 사제를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직속이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말도 인생도 달라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 하는 말씀이죠.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좋은 일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네가 안 좋은 일에, 고통스러운 일에 감사할 수 있냐?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들 많이 내죠. 정말 안 좋은 일에,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쉽게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좋은 일에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근거가 뭐냐?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에는 물론 감사해야 하거니와 당장에 안 좋은 일이에요. 당장에 내게 고통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은 제일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당장에 안 좋은 일이에요. 당장에 힘든 일이에요. 나에게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까지도 선을 이루게 된다.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든 고비를 통해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나를 더 주님 복 주실 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호승 시인의 바람의 감사,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너 뿌리가 약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너 쓰러지지 않으려고 뒤에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돼. 여러분, 시 쉽죠? 봐도 얼마든지 시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정도 같으면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말씀의 의미도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바람이 불수록 뽑히지만 않는 깊이 불고. 저는 겨울산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앙상한 겨울나무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자랑하던 이파리들 모든 걸 다 버리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그 나무가 너무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찬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아, 인생도 저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안 버리려고 그래요. 이전에 자존심도, 이전에 명예도, 이전에 욕심도 다 안 버리고 움켜쥐고 사니까 제대로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최소한 나무에게서 배워야 돼요. 내려놓는 연습도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버릴 거 버려야 하고요. 그러면 겨울을 나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앙상한 나무가지에 겨울 바람은 왜 그렇게 차게 불어옵니까? 겨울 바람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안 그래요. 나무에게 겨울 바람이 없으면요, 나무가 더 약해진다. 그런데 겨울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니까 나무가 그것을 견디면서 다음에 봄이 되면 새싹을 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점점 나오게 된다. 세상에 안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은 것은 없더라. 다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는 동안 벅찬 바람이나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평탄하게 살면 좋겠어. 그런데 그 희망사항에 그런 세상은 없어요. 때로는 감당할 만한 바람이 불지만 때로는 감당 못할 바람이 불기도 해요.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견디고 버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뿌리가 깊어지고 더 튼튼해지더라는 거예요. 봄에 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이 이 바람 때문에 나무 전신에 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냥 바람이 싫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나를 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를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구나 깨달을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저 꼴 안 봤으면 좋겠다, 분있나?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분인나 때문에 괴롭고 눈물 흘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분인나가 은인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분인나 때문에 좋은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우리 본성은요, 가진 것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본성은 뭐냐? 9가지가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본성입니다. 본성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불평이 나올 때, 삶에 감사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합병원에 가보시죠. 저는 1년에 2번씩 병원에 갑니다. 가보면 각 과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냥 내과가 아니에요. 내과도 여러 과가 있어요. 저는 순환기 내과에 다니는데 오전만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한 150명, 200명씩 의사가 한 30초, 1분 이렇게밖에 안 봐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전 시간만 보는데도 100명 이상이, 막 150명, 200명이 막 명단에 쫙 있어요. 가면은 그냥 꽉 차 있어요. 이 뭐예요? 혈압 재는 것도 기다려야 될 만큼 사람이 한 과에, 순환기 내과의 한 과에만 그렇게, 순환기 내과도요, 닥터가 4명이나, 4명인가 5명이나 됩니다. 제가 담당하는 그 닥터에게만 한 150명씩 하루에, 오전 시간, 그렇게 봐요. 그래도 뇌 진료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가운데는요,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애가 뭘 잘못 먹었으면 얼마나 잘못 먹었고 생활 습관이 잘못 들었으면 얼마나 잘못 들었겠어요. 이 어린애가. 그런데 머리를 빡빡 깎고 있다는 거예요. 암치료 받는 거죠. 입원 환자들 중에 아예 복도에 나오지도 못하는 환자들도 많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정범진이라는 사람 이야기 그전에 한번 했어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된 사람. 여러분, 전신마비 된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검사. 동양인이 미국에서 부장검사까지 할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동양인들요, 흑인보다 더 천대받습니다. 미국에 가면. 동양인은 흑인 밑이라니까요. 흑인들도 천대하는 게 동양인들입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 한국 사람. 동양인들 정말 대우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동양인이 부장검사까지 된 거예요. 전신마비 장애자가. 그 사람이 전신마비로 친구 힘들어요. 부장검사 자리에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단 한 방 걸을 수 있다면 가장하고 싶은 것은 가장 배우시대들이 함께 앞에서 시원하게 부장검사예요. 그런데 한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화장실에 좀 시원하게 소변을 봤으면 좋겠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죠. 전신마비니까.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정말 몸이 너무너무 이렇게 안 움직여지고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소변 보고 나오는 게 2시간이에요. 그런 정도로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우리는 1, 2분이면 끝날 일을 어떨 때는 오래 걸릴 때는 2시간 걸려서 소변을 보고 나온대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헤아려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 매주 우리 은혜 이제 올해가 다 돼가는데 내년에는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아요.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진심은 모르겠지만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주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인 줄 알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다. 그런데 우리 매주 찬양을 하면서도 당연한 거 아니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무심코 그냥 불러요. 그 깊이를
우리가 때로는 놓쳐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쉬는 일이 많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다른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된 거 감사하고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하고요. 그동안 힘들었지만 고비고비 잘 넘기고 오늘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요즘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 굶을 정도가 아닌 것도 감사하고요. 더더욱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 사실 시대가요, 대외 교인들이 많습니다. 일찍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 예배 이 정도 나온 거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제물되고 또 은혜 받고 또 새 힘 얻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앞날에도 그래요. 당장 겪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내가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당장 돈 모아놨어도 불안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쌓아놓았는데 언제 인생의 사고가 어떤 사고가 날지, 인생의 어떤 질병이 나를 괴롭힐지 변수가 많은 인생살 속에서 막연합니다. 돈 쌓아놓고도 불안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감사,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제가 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거의 셀프예요. 그냥 주문하고 뭐 배를 이 진동 배를 올리면 가서 받아와서 자기가 하는데 그전에는 되게 종업원이 있었어요. 기차집에. 종업원이 차를 갖다 주면 두 분 참 점잖아 보이세요. 그러면서 이분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 같이 보이느냐고? 그날 짝밭을 누가 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제님.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아도 나에게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한다니까요. 카자흐스탄에서 8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한재성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멀리서 잠시 집을 나갔다 왔어요. 그래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강도들이 들어와서 사모님을 손을 뒤로 물고 칼로 찌르고 어떻게 맞았는지 피가 막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게 하고 얼굴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강도가 아직 나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쇠파이프로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내리쳤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내가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안 돼.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내의 숨을 돌려주세요. 막 간절히 거기서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선교사님과 불타를 하는데 도대체 주님이 주님 꼭 이렇게 하는 게 원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런데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을 이 묵상을 하다가 죽은 아내를
여러분 병원에서 죽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죽는 현장을 보면 그게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잘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죽은 현장을 이렇게 넘어져서 죽은 현장이나 죽은 현장을 보면 그게 오래오래 마음이 따가워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아내의 모습에서 주님의 고난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손발이 묶인 아내의 모습에서 결박당하신 주님. 괴한에게 맞아서 이빨이 빠지고 입술이 막 터져나가는 그 모습에서 채찍에 맞으신 주님.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머리에 수신 연구만 생각합니다. 두 손 흉기에 막 찔려서 피가 나는 그 모습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다리 실감이 나더라고요. 나는 안에 이 모습 보고 그렇게 충격을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그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주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게 잠시나마 가족이라는 행복이 있었지만 그분은 홀로 고독하셨지 않았나. 내 귀에는 두 자녀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그분에겐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메아리치지 않았던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기고 간 사랑하는 두 딸아이와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픔은 계속될지 모르나 그래도 내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은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아내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아내가 그랬듯 더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으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난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 속에 간절한 소망 하나 아버지 계신 그곳에 나 있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신 것처럼 나의 끓는 피와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그날에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아뢰어 내 영혼이 사는 날. 누구도 생각 못할 끔찍한 아내의 죽은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 깊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 사는 것과 뭔 상관이 있냐 그렇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그 사람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맑아지고 그래서 다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리로다. 보통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없고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고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 더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디 살면서 지옥 맛이나 봐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힘들 때일수록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회복의 때를 앞당기시기를 축원합니다.